할렐루야. 한 주간 승리하다가 주의 전에 오셨습니까? 이렇게 큰 소리로 아멘 해주시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또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니, 저기 좌우로 보시는 게 아니고 저를 보셔야 됩니다. 네. 저는 기쁩니다. 저는 평안합니다. 저는 건강합니다. 저는 복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만사형통합니다. 고백한 대로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한 명 한 명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매주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은 6.25 70주년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5일 날 매스컴을 통하여서 6.25 70주년 기념식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저희 교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951년 11월 17일 날, 그 전쟁통, 아직 전쟁이 끝나지도 않은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참 생명의 빛을 비추고자 이곳에 모여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가신 우리 믿음의 이 선배님들을, 또 어머님, 아버님을 생각할 때 참 대단한 믿음이시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의 빛을 환하게 비추는 우리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2020년 상반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살이, 내 삶의 자리에 주신 열매는 어떤 열매들일까 곰곰이 생각하고, 또 내 삶의 이 인생 바구니 안에 열매가 조금 부족하다면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반기 때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을 농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농부의 이 소망은 무엇일까요? 농부가 이 온유월, 이 뜨거운 이 태양빛 아래에서 땀 흘려가면서 논으로, 밭으로, 과수원으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가을 들녘에 황금 들녘을 맞이하고 아름다운 추수를 많이 하기 위한 소망일 것입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의 삶을 향한 소망과 기대가 있다면 무엇일까? 본문 말씀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세 가지 인생 바구니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2절의 말씀 보면 열매 없는 바구니예요. 아마 어쩌면 이 상반기 때 목사님, 내 인생을 곰곰이 뒤돌아보니까 지난 6개월 동안 바구니가 텅텅 비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어떤 바구니가 등장하는가? 과실이 제법 있는 바구니입니다. 그러다 열심히 일을 하고 땀 흘려서 뭔가 인생 바구니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열매들이 조금씩 차여가는 바구니입니다. 세 번째 바구니는 매우 풍성한 바구니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들, 가정에서, 일터에서, 관계 가운데 이런 열매들이 풍성한 바구니입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성곽의 모든 식구들의 인생 바구니가 열매 없는 바구니라면 제법 열매가 차이는 바구니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가 제법 차인 바구니에서 열매가 풍성한 바구니 다들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열매가 풍성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바구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풍성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에게 딱 붙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껌딱지가 되라는 거예요. 뭐가 되라고요? 예수 껌딱지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3살에서 4살쯤 되는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엄마한테 떨어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엄마 손 꼭 잡고 다닙니다. 또 엄마 옷자락을 잡고 다니고 치맛자락을 잡고 다닙니다. 이런 아이들을 보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엄마 껌딱지라 그래요. 엄마 껌딱지처럼 엄마 졸졸 따라다니는 아이들, 이런 시간과 시절을 보내면 이 아이들이 성장하고 자라서 장성한 사람이 다 되는 겁니다. 목회하면서 어린 아이들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이 사랑에 불타는 청춘 남녀들 가만히 보면 그냥 껌딱지가 돼가지고 떨어지려고 하질 않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부금슬이 좋은 이 부부들 가만히 보면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면 제가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부부 데이를 해가지고 한 주는 부부들이 딱 붙어서 예배드리는 그런 날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부들이 딱 달라붙어서 서로가 서로의 껌딱지가 되어지는 그런 행복하고 복된 시간들, 그런 시간을 가지면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해지겠구나. 우리 성곽에 2부 예배 나오시는 식구들은 어떻습니까? 그 부부 사이가 금슬 좋은 껌딱지입니까? 네, 고백한 대로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딱 달라붙어 있는 그런 가지, 예수 껌딱지가 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딴 거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되는 겁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 거하다라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거하다라는 말씀이 10번 반복되었습니다. 4절에서도 5절에서도 6절에서도 7절, 9절, 11절에서 10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만큼 거하다라는 이 단어는 오늘 말씀의 중심 단어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과 영적 사귐을 가지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이 상반기 동안 어떤 영적 교제를 이루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이 교제의 시간,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적 사귐의 시간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사귀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요사이 그 청춘 남녀들을 가만히 보면, 특별히 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딴 사람이 자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로미오 안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줄리엣이 있었어요. 줄리엣 마음 안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로미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빠진 로미오는 그 마음 가운데 줄리엣 외에는 어느 누구도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줄리엣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미오만 생각하지 그 외에 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이 마음 안에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가장 사랑하실까요?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가장 사랑하실까요? 자, 가슴을 툭툭 치면서 저를 가장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가장 사랑하실까요? 이 고백이 살아있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예수님은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성광의 식구 한 분 한 분을 마음속에 품고 사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놀라운 생명의 능력, 이 능력이 있기에 오늘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영적 사귐을 나누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가, 이게 중요해요.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세상 그 무엇을 준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세상 아무리 귀한 게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랑이 크지 않아서, 그 사랑이 깊지 않아서 예수님도 생각했다가, 세상도 생각했다가, 이것도 생각했다가, 저것도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으로 주를 향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커지고 더욱 깊어지는 우리 송강의 모든 식구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포도송이가 많이 열린 가지라 할지라도 포도나무에서 싹둑 잘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야, 참 탐스러운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려 있구나. 그런데 지난밤에 거센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만 가지가 뚝 부러져 버렸습니다.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그 가지는 더 이상 그 열매를 성장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면 그걸로 끝입니다. 예수님과의 사귐이 끝나버리면 그걸로 끝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얘야, 너의 삶의 믿음의 열매도, 사랑의 열매도, 소망의 열매도, 희락의 열매도, 배려의 열매도, 또 친절의 열매도, 생명의 열매도 차고 넘쳤으면 하는데 그만 뚝 부러져 버려가지고 이제 더 이상 기대를 할 수 없겠구나. 예수님에게 딱 달라붙어 있을 때 놀라운 생명의 열매들이 잘 자라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래 사귀면 달라지는 것들이 있다고 해요. 오래 사귀면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서로 닮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을 오래 한 부부들은 어떻습니까? 많이 닮아 있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돈 쓰는 것, 말하는 것, 웃는 것, 심지어 그 걸어가는 뒷모습도 닮아 있더라고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닮음이 얼마나 깊은지, 이것을 보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예수님 밖에 있는지 훤히 알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말투도, 나의 행동도, 나의 말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나의 언사가 달라져요. 아무리 화가 나고 좀 심사가 불편한다 하더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마주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친절한 말, 사랑의 말, 또 내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어느 누군가를 향하여서 배려의 언사, 또 겸손한 삶의 모습들을 다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광의 식구들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상반기 때는 이런 삶을 조금 못 살았다 치더라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예수님 안에 딱 달라붙어 있게 된다면 하반기 때는 진정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모든 이부 성광 식구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즐겁구나. 그러다 보면 예수님의 생명력이 나의 생명력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힘이 나의 힘이 됩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서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기쁘고 즐겁고 복된 길 다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을 소망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 생명의 길이구나. 이것을 소망하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갈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열매들, 생명의 열매들 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세기 이 중국이란 이 거대한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기 위하여서 헌신하신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인가 하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의 이메일 아이디도 허드슨이에요. 허드슨으로 하려고 했는데 저 말고 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을 좋아하는 분이 많이 있었는가 봐요. 허드슨 1 그것도 안 되고 허드슨 2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대학 다닐 때 1번부터 번호를 쭉 매기면서 할 수 있었던 번호가 7번이었어요. 그래서 허드슨 7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나의 목회 현장과 나의 삶의 이 사역 자리에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처럼 이런 생명력과 이런 투지와 의지를 가지고 주의 사역과 복음 사역을 감당한다면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예수 꽃들이 필 수 있겠구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곽의 모든 식구들도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같은 그런 열정과 복음의 능력을 다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아주 이른 나이에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대 때는 몸이 굉장히 허약했다고 해요. 이 선교사로 가려면 체력도 좋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마침에는 이제 이 선교부에서 이 정도 몸이면 선교직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통과를 받고 선교부의 허락을 받고 이 중국으로 머나먼 항해 일정을 마치고 중국 본토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헌신하고 중국 가서 이 선교 활동을 하는데 일이 점차 많아지게 되었어요. 선교지에 가면은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아이들 가르치고 입히고 먹이고 또 장년들 또 가르치고 예배하고 선교 교육하고, 이 선교사에게 이 일들이 늘어가면서 선교사님에게도 한계가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협력자들이 일어나야 되고 또 선교비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선교사님 또한 이 정신적인 부담감을 안게 되었습니다. 밤낮 이 밤잠을 설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이 영적 거장 허슨 테일러 선교사님도 신경쇠약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영적 거장도 이 사역의 현장 자리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신경쇠약도 걸리는구나. 그러다 어느 날 이 테일러 선교사님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쭉 읽게 되었습니다. 5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가운데 눈이 확 집중되었습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말씀을 대할 때 선교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생명의 빛이 마음 가운데 환하게 비춰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5절 말씀 붙들고 선교사님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이 5절 말씀 붙들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나는 그 가지입니다. 그런데 내가 걱정할 것이 무엇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수분과 양분을 공급해 주시는데 내가 걱정할 것이 무엇 있겠습니까? 가지인 내가 수분과 양분을 스스로 공급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니 저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주님, 이 시간부터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다 내어 맡깁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고 나서 허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신경쇠약을 떨쳐버리고 밤에 잠을 잘 자는 건강한 몸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테일러 선교사님은 이 기도,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든 없든 선교지에 선교비가 많든 적든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말씀하신 그 사역, 생명사역을 잘 감당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 인도한 복된 선교사님이 된 줄로 믿습니다. 테일러 선교사님은 이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기도 생활하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이고 이것이 영적 파워구나. 그렇게 선교 사역을 마칠 때까지 이 말씀 안에 머물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에 정진했습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성곽의 모든 식구들도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 영적 생활을 게을리하지 아니할 때 예수님의 생명력이 왕성하게 흘러와서 염려와 근심은 다 예수님께 맡겨버리고 복된 삶을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곽의 식구들의 삶의 자리가 어떻습니까? 밤잠을 이루지 못한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뒤돌아보면 발동 구려야 되는 그런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다 맡기십시오. 예수님께서 다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생명력을 흘려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꽉 붙어 있다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반기 때는 더욱더 왕성한,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들을 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힘써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삶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2020년 상반기 6개월을 보내오시면서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일터에서, 가정에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열심히 성실히 기도한 우리 성광의 식구들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나이가 동갑인 금실 좋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인생이 흘러서 환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가 친척들 다 불러놓고 조촐한 환갑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 도중에 뜻밖의 요정이 이 노 부부 앞에 짠 하고 나타났습니다. 두 분은 나이가 60이 되도록 싸움 한 번 하지 않고 사이좋게 잘 지내오셨기 때문에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요정은 각자 딱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이 할머니가 먼저 말을 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동안 너무 여유가 없어서 여행다운 여행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남편과 함께 세계 여행을 가보고 싶어요. 이 말을 딱 하자 이 요정이 뿅 소리와 함께 할머니 손에 세계 여행 티켓을 딱 한 장 지어줬습니다. 이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할아버지가 눈이 커졌습니다. 아, 정말 되는구나. 그래서 요정이 또 이제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남편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할아버지가 헛기침을 두 번 하더니만 딱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나보다 나이가 30살쯤 어린 여자와 살고 싶습니다. 할아버지의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뿅 소리와 함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할아버지가 90살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아무 개가 나에게 붙어 있는지, 틈만 나면 떨어져가지고 세상과 양다리 걸쳐가지고 틈만 나면 세상을 향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두 번째는 우리의 정욕대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 기도의 제목 누구를 위함인지 곰곰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예수님 말씀만 했을 때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없는 것도 있겠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 생명력을 흘러보내 주신다면 마치 포도나무가 가지에게 수액을 흘러보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생명의 능력과 말씀을 흘러보내 주신다면 내 삶이 일어나겠구나.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도 100% 믿고 그 말씀 붙들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주를 향한 믿음이 순도 몇 프로인가, 주를 향한 순종의 이 삶의 자세는 몇 %인가 곰곰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믿음이 있고 순종의 자세가 있다면 어떤 기도 제목을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귀담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자랑할 만한 열매가 없는 것,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진정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열매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오늘부터 허리띠 딱 동여매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맺게 하실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강의 식구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이 교육신학자 한 분이 계십니다. 브루스 윌킨스 교수님입니다. 이분과 관련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 브루스 교수님께서 하루는 이 목사님들을 다 모아놓고 강연을 했습니다. 열심히 강의를 끝나고 이 강의를 딱 끝마침을 맺었는데 이 검게 걸린 농부가 이 교수님을 찾아와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교수님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바로 깨달으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들으면 좀 난감하겠죠.
평생 이 목사님들을 가르치고 또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 교수님인데, 그래서 농부의 이런 질문을 듣고 이 교수님께서 답을 하기를, 예, 완전하게는 아닙니다. 왜 그러십니까? 이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검게 걸린 농부가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저는 포도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농부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 동안 이 포도나무를 키우면서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와 관련된 자신의 깨달음을 주저리 설명을 했습니다.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주옥 같은 예수님 말씀 가운데 2절 말씀이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열매 맺지 아니한다고 해서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가위를 들고 다니면서 얘는 열매가 없구나, 싹둑, 쟤도 내가 원하는 열매가 없구나, 싹둑, 이렇게 잘라버린다면 나는 예수님한테 붙어 있을 수나 있을까? 이런 반문이 들었어요.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가위를 들고 거침없이 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을 다 잘라버린다면 우리 성광교회는 몇 명이나 붙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2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내게 붙어 있어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붙어 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흘러보내시는 생명수, 수액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좀 못 맺고 있다고 해서 농부 되신 하나님이 뒤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싹둑 잘라버린다면 한국교회에 몇 명이나 남아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브루스 윌킨스 이 교수님께서 이 농부와 이 대화를 하고 나서 2절에 있는 제거해버리고, 제거하다, 이 단어를 연구했습니다. 저도 많은 이 책들을 보면서 이 교수님의 해석이 굉장히 합당하다고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원문을 보면 이 제거하다, 이 말은 아이로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신약 성경에 아이로라는 단어가 몇 번 종종 쓰였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싹둑 잘라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서 이 제거하다, 이 아이로, 이 단어의 뜻은 들어 올리다, 받쳐주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2절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예수님에게 딱 달라붙어 있는데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열매를 잘 맺지 못하고 있는 가지가 있다면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싹둑 잘라버리는 게 아니고 들어 올려주고 받쳐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농부와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이 농부의 이 대화를 요점하셨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태풍을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힘없는 가지는 땅바닥으로 아래로 축 처지게 됩니다. 거센 바람에 가지가 땅에 닿을 정도로 내려앉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태양빛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강렬한 태양빛을 받아야지 이 잎사귀가 광합성 작용을 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이제 땅바닥에 이 축 처진 가지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또 비바람이 불고 몰아치면은 땅바닥에 있는 흙먼지가 잎사귀에 자욱하게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지나게 되면은 잎사귀에는 원치도 않은 곰팡이가 피게 된다고 합니다. 그 상태로 방치되어 버리면 이제 이 가지는 병들게 됩니다. 병이 든 이 가지는 열매를 맺고 싶어도 맺을 수가 없다고 해요. 농부는 이런 상태에 있는 가지를 어떻게 할까요? 가위를 가지고 다니면서 얘는 축 처져가지고 열매를 못 맺겠구나, 싹둑 잘라버릴까요? 부지런한 농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농부는 절대로 가지를 자르지 않는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농부에게 가지는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의 이 가지를 보면 농부는 양동이에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종종 걸음으로 걸레를 들고 이 축 처진 포도나무를 향하여서 간다고 합니다. 축 처진 가지가 있으면 무릎을 꿇고 걸레를 빨아서 잎사귀에 묻어있는 흙먼지 하나를 정성을 다해서 다 닦아준다고 합니다. 잎사귀가 떨어질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이파리에 묻어있는 흙먼지, 곰팡이를 깨끗하게 닦아준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축 처진 가지를 들어 올려서 이 다음에 또 바람이 불면 떨어지지 말으라고 이 가지들을 또 이제 나무들을 대어서 꽁꽁 묶여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에 바람이 불어도 이 가지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강력한 햇볕을 잘 받아서 원하는 포도송이를 잘 맺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뜻하지 않게 내가 원하지 않는 거센 바람이 막 몰아칠 수도 있습니다. 이 거센 비바람을 맞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 인생까지가 축 처지게 됩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농부 되신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축 처진 내 인생 이 가지에 묻은 흙먼지를 다 닦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들어 올려주시고 다음에 어떤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땅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인생 되지 말으라고 꼭꼭 묶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내 인생길에 거센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이런저런 바람을 인하여서 내 인생 가지가 축 처져 있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가지를 들어 올려주세요. 이 가지를 받쳐주세요. 내 인생 가지에 붙어있는 이런 흙먼지를 다 닦아주세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 가지에 곰팡이가 피어져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태양빛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도우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지를 들어 올려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지에 붙어있는 흙먼지를 다 닦아주시고 곰팡이도 닦아주시고 우리를 높이 들어 올려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거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일으켜 주실 때 생명력 되신 태양보다 더 밝은 빛 되시는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이 생명력을 받고 이 생명의 빛을 받고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들 잘 맺어가는 우리 성광의 식구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잘 맺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9절과 10절의 말씀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 그 사이에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단어를 딱 삽입시켜 놓으셨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외에 많은 단어들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가령 나의 인기 안에 거하라, 나의 경제력 안에 거하라, 나의 권세 안에 거하라, 나의 능력 안에 거하라, 나의 열정 안에 거하라, 수없이 많은 단어들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딱 선택하셔서 그 사이에 삽입시켰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고 회복되지 못할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랑을 받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랑을 받으면 내 안에 생기가 돕니다. 사랑을 받으면 내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사랑을 받으면 얼굴빛이 달라져요. 사랑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못난 얼굴이라 할지라도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화장을 바르고 얼굴에 입에 립스틱을 바릅니다. 사랑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입이 귀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열매를 가득히 맺기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다른 것 말고 이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을 받으면 아무리 살기 싫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나를 사랑해주는 아무개 때문에 다시 한번 내가 일어서서 내 인생길을 걸어가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의 마음이 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뜻처럼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생각처럼 가정에서, 일터에서 열매들을 잘 맺고 있습니까? 내가 나를 들여다보니 한없이 미워집니다. 왜 이것밖에 못 맺고 있을까? 아무개는 이렇게 저렇게 잘 맺어가고 있는데 왜 나는
내 뜻처럼 그런 열매들을 맺지 못하고 있을까? 내 자신이 한없이 미워 보이고 작게 보이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보인다면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누구일까요? 가슴을 툭툭 치면서 제가 물으면 이렇게 대답을 하십시오. 바로 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입니까? 바로 저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 사랑 안에 갈 때 더욱더 귀하고 밝고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내 인생 바구니에 열매가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이 사랑 가운데 거한다면 하반기에는 12월 달에 돌아보았을 때 탐스러운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가득가득 채운 인생 바구니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각장애인으로 미국 차관급에 해당하는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에 오르신 분이 계십니다. 강용우 박사님입니다. 저는 참 좋아합니다. 강용우 박사님은 중학교 다닐 때 원치 않는 사고로 인하여서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이 중학교 다닐 때 시각장애인이 된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친구들은 다들 이 사춘기 때 335 어울려 다니면서 축구도 하고 또 산으로 둘러 다니는데 사춘기 때 이 시각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한다는 이 믿음으로 그 어려운 시절을 이겨냈습니다. 그 고통과 편견을 극복하고 연세대학교 문과대학을 입학했습니다. 입학한 것도 대결한데 연세대학교 이 문과대를 차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1972년에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한국인 최초로 이 시각장애인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도 미국에서 주류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두 아들로 잘 키웠습니다. 이 강용호 박사님은 자신이 중학교 다닐 때 이 시력을 잊어버린 것, 그것을 뒤돌아보면서 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장애 때문에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잃어버린 것, 그 장애 때문에 오히려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귀한 것들을 풍성하게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용호 박사님의 이 글들을 읽어보니까 육의 눈은 잃어버렸지만은 영의 눈을 뜨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자기처럼 이렇게 장애가 있는 이런 자기를 바라보면서 일평생 함께하면서 손이 되어주고 발이 되어주고 입이 되어준 사랑하는 아내, 그 사랑을 생각하면 말로 다하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또 주변에 예수님 안에서 만난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른다라고. 강용호 박사님이 이 차관급 지위에 오르고 나서 2011년 성탄절 직전에 이 췌장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로부터 딱 한 달 정도밖에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강용호 박사님은 사랑하는 사람들, 지인들에게 이메일로 편지를 썼습니다. 작별 인사를 한 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세상을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나 그럴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제게 허락된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이 의료진의 소견입니다. 여러분이 저로 인해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 행복하고 축복받은 삶을 살아온 제가 이렇게 주변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을 허락받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점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로 인해 저의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했고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나의 삶이 세워지고 다른 사람의 삶도 세워주는
복된 우리 성광의 식구들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셨사오니 예수님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지난 6개월 뒤돌아보면서 나의 인생 바구니가 텅텅 비어버린 우리 성광의 식구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붙들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기도하고 예수 사랑을 마음 가운데 풍성히 받아 누릴 때 하반기의 삶은 더욱더 놀라운 인생 바구니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거들어 주시는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농부 하나님 다 만나는 우리 성광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사랑 안에서 승리하고 당당히 걸어가는 복된 삶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